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에 있어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라기 2장 그리고 3장에서 특히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제물, 공의롭지 않은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 11조 이걸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조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나 또는 곡식 가운데에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히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무조건 우리로 들어가는 것 중에 10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것들에 좋은 것들이 걸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의 순서를 바꾸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성이 약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의 몫으로 드리고 오히려 11조로 드려야 되는 것 중에서 건실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8절, 9절에서 11조를 아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1조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조를 뭐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를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경외하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부모가 한 말씀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뭐라 그러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경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함, 공경함과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의 진실성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내가 공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최선의 것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명절이나 이럴 때 누구에게 선물을 보낼 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먹지 못하는 것조차도 사서 드리는 마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그 선물을 드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상대를 그가 경외하느냐, 즉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결정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바로 이것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성가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또 내가 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또 새벽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이면 그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떨리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떨리는 경외감은 그 경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느냐의 여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경외하는가, 부모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부모가 백날 이야기해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생일이나 또는 부모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 귀한 예물 선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 규례를 떠났으니 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께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돌아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즉 처음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8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형식적 11조와 봉헌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들이 11조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 27장 30절, 민수기 18장 24절 등에서 보면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민수기 18장 26절에서는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다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 29절에서는 7년 가운데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셋째 해 여섯째 해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평상적인 것을 드리는데 더하여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해 드린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대상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축과 농산물. 그래서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가축의 11조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33절에서 이 11조로 드리는 제물의 우열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을 지나가게 했을 때 무조건 10번째 속하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번째 것이 너무 다 좋고 튼튼한 것들만 걸리니까 사람의 욕심에 순서를 바꿔요. 앞에 거나 뒤에 것과. 그렇게 순서를 바꿀 때는 그 원래 10번째 것과 바꾼 것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페널티가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11조로 드린 것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또 곡식의 11조, 그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생산을 할 때 그러면 그 생산물의 11조를 또 따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주의 11조를 또 드리게끔 되어 있고, 올리브를 수확하면 올리브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면 기름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11조는 그 예루살렘 밖에서 먹지 말고 무엇이든지 11조로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것은 오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가를,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조와 봉헌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규정대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나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브리 동사는 간나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속이는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8절 9절에서 카바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정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순서를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이게 11절 안 내는 11절 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을 내기는 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공의롭게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한 자, 공의로운 자인데 그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것은 규정대로 드려지는 제물이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속여서 11절을 낸답시고 내지만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물론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또 어떤 이들은 노력을 드리고 어떤 이들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킨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7절에서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이 문제, 여호와의 규례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용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온전한 11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에서 이제 보면
온전한 11조를, 이제 모든 11조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돼. 그 철저하는 것,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보면 어떤 향료를 샀을 때, 작은 것을 샀을 때도 그런 것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7절로 9절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조가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11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조금 자기가 받는 것에 더해서 11조를 책정해요. 그런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의 수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큰 것은 해요. 그런데 작은 것. 근데 커도 너무 크면 또 못하지만 또 아주 작아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규정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가는 질문, 11조를 드려도 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누가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내 속에다 포도주를 들이부을 수 있느냐.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짓은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있으면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런 음주의 문제나 또는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나요. 어떤 이들은 11이 아니라 나는 10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해도 안 드리고 11조를 딱 정해놓고 내가 얼마를 벌든지 10만 원 딱 정해놓고 정액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고 도둑질하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러나 비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 낸 거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드린 건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10억을 냈다고 해서 그가 많이 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많이 못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낼 줄 알아야 되고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조를 가진 사람이 1,0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되는데, 가난한 과부의 얘기가, 그 과부가 어떻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액수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거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절대 더럽히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속에다가 알코올을 들이부을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 내가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술 취하면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음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경외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살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흉내는 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말라기가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적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양만 닮아가다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